어려서 친구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힘이 좀 있었고요. 또 부모님도 꽤 잘 살았죠. 제가 졌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맞고 나고 또 그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 억울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싸움을 이렇게 못한 건 아닌데 잘했는데 유독 그 힘이 세고 또 부모님 백이 든든하게 있는 아이한테는 저도 꼼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큰형님이에요. 큰형님이 와서 저놈을 좀 한번 심하게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억울하고 힘든 시기에 계속해서 치닫게 왔습니다. 나라를 잃고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모진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아주 기구한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전에 돼지머리가 올라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모욕을 듣게 됐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마치 땅바닥에 돌과 같이 내팽겨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자리.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졸고 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절한 그 고통의 시간이 수백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힘싼 메시아, 그리고 저 로마와 그리고 그 로마의 강한 핍박과 억압에서 살려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저 원수들 다 무찔러 줄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온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던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그러한 용기로 가득했던 세례 요한이 그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맞아들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용기 있게 가열차게 쏘아붙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미운 털이 박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뜨문뜨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가 있고 그렇게 담대했던 이 세례 요한은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 저 헤롯뿐만 아니라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담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로마를 상대하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확신은 서서히 나약한 믿음으로 의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체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의심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욕을 하거나 너희들 나를 의심했으니까 너희들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넉넉하게 그들의 연약함을 포용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그들의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끌고 가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을 당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저는 이 처지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자기는 옳은 소리를 했거든요. 바른 말을 했거든요.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잘못된 삶을 담아내고 있으면 외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무리 그 여인이 이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용기는 정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속에서 그런 정당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처신을 보니까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외쳤다라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고, 바깥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로마와 이 헤롯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은 헷갈렸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예수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는 거죠. 인간은 세례 요한이 됐던 세례 요한의 할아버지가 됐던 누군가 됐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못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고 시편 23편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은 어떤 존재죠? 이빨이 뾰족하지도 않고 발톱이 뾰족하거나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누가 살살 꼬시면 넘어가요. 시력도 안 좋아요.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큰 털을 깎아줘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식들에게, 새끼들에게 젖도 잘 물리지 않았습니다. 꼭 목자가 이 양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줘야만이 이 양이 살아갈 수 있고 모든 무서운 사람 짐승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우리들 보고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버리거나 너 의심했다라고 부족했다라고 처단하거나 버려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연약함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은 의심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담아내죠. 우리 한번 1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헷갈려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짜 예수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힘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자녀들이 속썩이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사업이 이렇게 확 하고 피어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우울한 감정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이 성격 같은 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이게 진짜 맞나라고 그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5절에 예수님의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시각 교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차 말하지만 저도 친구와 싸워서 힘심 두드려 맞고 큰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저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힘센 우리 첫 번째 형이 와서 저놈을 아주 그냥 작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메시아는 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저 로마를 무찌르고 헤롯 대왕을 무찌르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갑자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자녀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펼쳐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길과 흉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말 사탕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는 10죠. 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하는 마귀 사탄도 함께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딱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암흑의 성도, 저 암흑의 집사, 저 암흑의 권사, 하나님, 교회에선 그럴듯했지만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 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면서요. 저 사람 속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살인을 저질렀고 얼마나 간음을 했고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쏘아붙였는지 모릅니다. 검사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할 겁니다. 막 폭로하고 이를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일어나셔서 이렇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 그런 죄 진 거 저도 압니다. 저 성도 저런 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그 성도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인해서 바로 죄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을 일상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 그 내용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신 게 뭐죠? 여러분, 의외로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찾아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에 야, 내가 너 저기 돌덩이 2개만 가져와봐. 내가 너 이거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거 없었다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됐어. 이리 와. 병든 자들에게는요. 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됐어. 이리 와.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자, 어디 병든 자, 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대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부자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게 되면 지옥에나 갈 사람들로 그렇게 규정되는 분위기였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여기 귀머거리가 맹인이 눈을 뜨는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좀 서운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니까요. 가난한 여러분들, 병든 여러분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좀 의지해 봐야 되나? 용한 무당을 좀 가봐야 되나? 용하다는 절을 좀 찾아가 봐야 되나?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서 누가 100번을 올라가서 100번을 빌었는데 무슨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봐야 되나? 정동진에 해 뜰 때 나도 거기 가서 좀 빌고 소원을 좀 빌어야 되나? 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 할 만하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좀 가난한데? 너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너 힘든 일 계속해서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로서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늘 절망뿐으로 실패를 맛보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가 소개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레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으로 주고, 늘 실패와 절망과 늘 해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안 되니까 넌 지옥에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칼과 힘과 권력을 갖고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왜요? 힘과 권력과 모든 능력은 없는 자들을 더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더 범접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아무도 죽지 원치 않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실패와 절망을 맛보고 늘 우울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백성이구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상에도 오롯이 펼쳐져서 당당하고 승리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